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으나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 유죄를 주장하고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자 헤롯 왕이 판결하라라고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시자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시 총독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 총독은 6월절 특별 사명 카드를 써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당연히 죽었어야 할 바라바가 석방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심을 알았지만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군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원하자 먼저 채찍으로 몹시 때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로마의 형벌인 채찍질은 가죽줄에 생선의 뼈를 끼워 만든 채찍을 한번 몸에 휘감고 당기면 살점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채찍질을 당하게 되면 반쯤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은 19장 1절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에 19장 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 섞인 말을 하며 손으로 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때 예수님은 채찍에 온몸을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병사들의 희롱은 계속됩니다. 30절입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로마 간절을 출발하셔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게 됩니다. 골고다는 헬라어인데 아람어로는 굴가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라틴어로는 칼바리에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캘보리, 갈보리라는 발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120장의 가사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 그 갈보리산은 헬라어로 골고다 언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사형장으로 뼈들이 굴러다녔고 예루살렘 도성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 영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신 것입니다. 이 길을 십자가의 길,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사들이 왕이시여 하며 조롱하며 씌워준 가시로 만든 왕관을 쓰시고 본인이 매달리실 십자가의 가로대를 어깨에 메고 가셨는데 이미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아 살과 근육이 찢어지신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십자가를 메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병사는 시몬이라는 구레네에서 온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구레네는 그 당시 북아프리카의 한 지역 이름인데 지금은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를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잠시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은 후에 기가 막힌 반전을 보여주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들이 기록을 시작하는 것은 주 60년경부터입니다. 초대교회가 한참 뜨겁게 부흥하고 확장할 때였습니다. 그때 알렉산더와 루퍼라는 이 두 인물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 루퍼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어느 부분에서 그 십자가를 담당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 이름들을 거론합니다. 거기에는 시몬의 아들 루포가 나오고 또 시몬의 아내가 나오는데, 바울은 특별히 시몬의 아내이자 루포의 어머니인 그 여인을 향해서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시몬의 아내가 초대교회에서 신앙의 귀한 본을 보인 여인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은 자원에서 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2절을 보시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그 다음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졌다, 즉 수동적으로 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사실 능동적인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도해야 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일, 교회 안에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능동적으로 잘 되는 일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능동적인 일이란 이 새벽에 편안한 베개에 얼굴을 묻고 6시까지 자는 일입니다. 우리의 능동적인 일이란 주일에 예배를 좀 더 빨리 예배 드리고 앞당기고 그리고 빨리 푸른 초장으로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눈 뜨자마자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능동적으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이상을 갖고 있지만 현실은 사실 억지로 시작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 일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메이드 인 헤븐, 하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본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땅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으므로 억지로 하늘의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사람 시몬, 흑인의 가정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비록 억지로였지만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함께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만난 시몬의 인생과 그의 가정은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내 몸이 땅속에 박히는 것 같은 중압감은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땅속에서 우리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우리도 비록 억지로라도 꿋꿋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중에는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슬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까닭은 이것은 마취제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몰약을 탄 포도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마취에 취하면 육체와 정신이 혼미하게 돼서 저항을 하지 않고 다루기 용이하기 때문에 고의로 이 몰약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마시지 않을 것을
고하셨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 더 감하지 않고 다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옷은 사형 집행자가 갖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이때 4명의 로마 군인들은 아마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 그리고 허리띠와 신발을 나눠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고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어서 36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40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원로들인 장로들도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들은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말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늘 자기에게 속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더 강력한 기적을 보면 믿겠다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문둥병자가 낫고 맹인이 낫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자기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기적을 통해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한 42절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말이죠. 남의 문둥병도, 남의 눈먼 것도, 혈류병도, 배고픔도, 심지어 죽음도 구원하신 주님이 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을까? 만일 그들이 그것을 깊이 생각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신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4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욕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여러분, 인간은 죽음 앞에 있다고 겸손해지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근거가 인간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그날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는데,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2명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에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그도 함께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두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한 강도의 심령에 그 복음이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강도는 더 이상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면 계속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다른 강도를 이 강도가 책망을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심을 그가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즉시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던 입술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입술로, 십자가가 끝이라고 절망하던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갑자기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꾸실 수 있는 나의 구원자, 능력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사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상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때마다 사람에게 부탁하고 사람에게 요청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를 의지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